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이스라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맞습니까? 그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한 3일째 되던 때 갖게 된 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제가 전국을 다 본 것은 아니고 불과 10여일밖에 제가 거기 머물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성지라는 제한된 지역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만 몇 군데 지나다녔기 때문에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 눈에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문구가 무척이나 어색한 그런 거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거친 돌로 이루어진 땅이었고, 특히 땅의 대부분은 네게브 사막에 속해 있어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보기에 이 NC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심어져 있으면 어김없이 파이프가 가서 물을 대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땅은 심지도 않았는데 소나무가 자라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막 꽃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최소한 노스캐롤라이나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사실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여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땅을 둘러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좀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친 땅이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 특히 기도라는 부분, 예배라는 부분에 관한 대단한 도전을 받았고,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보게 한 그런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감사가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정말 큰 감사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해주신 두 분 목사님과 새벽을 섬겨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말씀과 상관없는 건데도 꼭 광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우리 벌링턴 교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안쪽에 있어갖고 참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벌링턴 교회에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그레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예전에는 성도가 많아갖고 이쪽 본당이 있는데 성도가 많아져갖고 옆에 큰 본당을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을 한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남과 함께 미국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갖고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 80에서 9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갖고 이쪽 본당 쪽만 겨우 사용하고 2층에 올라갈 힘이 없어서 2층은 다 문 닫았고, 그래갖고 이쪽 옆에 있는 건물을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줘갖고, 하나님의 은혜란 게 놀라운 게, 어떤 교회는 건축안이라고 막 애를 쓰는데 1불도 안 들이고 본당과 2층 교육관까지 다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할렐루야. 저는 놀라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특성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기도하는 교회, 젊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서, 그 몇 달 전에 벌링턴 교회가 그 지역에, 벌링턴 지역에 미국 분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 미국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젊고 열심 있는 민족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들어오게 되니까 그분들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오랫동안 안 써갖고 히터 앤 에어 컨디셔닝이 전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아무래도 플로어링도 좀 바꿔야 되는 영역도 있고, 문도 이게 맞지 않아 갖고 그냥 짐만 넣어놓고 이랬어 갖고 문 이번에 다 바꾸고, 특별히 화장실 부분 다 개조해 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아놨던 게 10만 불 정도가량이 있어 갖고, 그런 거 다 고치는데 얼마 에스티메이션을 받았냐면 2만 불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래 갖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웨이크포리스트 철치 얘기도 조금 나눠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좀 수혈했지만은, 송 목사님과 제가 2주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다른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갖고 저희가 섬겼는데, 송 목사님 가신 주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간 주간은 어른들만 한 4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중고등부까지 합하면 굉장히 꽤 되는 숫자가 돼갖고, 어린이까지 하면. 그런데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주일이 언젠가 6월 첫째 주예요. 6월 3일 주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1주년 기념에 예배에 참석했든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에 6월 3일 주일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끝나고 나서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2개가 가족들이 가서 함께하는 그 벌링턴 교회나,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포팅하는 그 웨이크포리스트 교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면 좋겠고, 또 주중에 마음속에 있었던 일은 농구장인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농구공 갈고 하면은 거기 자꾸 옆에 가까이 세워놓은 차가 덴트가 나니까 차가 웬만하면 거기 파킹을 안 해갖고 이 예배 때 파킹 스페이스가 없어서 힘든 교회가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번에 거기 철망까지 다 하고 밑에 플라스틱 아주 그 공이 굉장히 잘 튀긴대요. 그리고 넘어져도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장비를 이번에 설치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아직도 나는 그런 일에 지난주 우리 송 목사님 말씀처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애니타임 환영하고요. 그런 일들을 향해서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놀이터 공사도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못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에 함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초등부 교사분들한테 일부 예배 때 제가 특별 감사했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리트릿 센터를 갔어요. 미국 리트릿 센터인데 돈을 안 받고 오픈해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하고 왔어요. 너무 잘 사용해서 헌금하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가서 바닷가에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사진 막 보내오는데, 행복이 그냥 딱 보기에도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행복이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같은 장소에 KM도 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에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오래간만에 피크닉을 또 갔어요. 가갖고서는 개잡이 했는데, 뭐 얼마나 잡았는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그 에너지, 함께 교제함, 이런 수고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쉬운 점은 구역장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 간의 관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가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이제 조금 있으면 NCYC 징검다리 컨퍼런스가 있어요. 매년 12월에만 있었는데 올해가 10주년인데,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 이게 발전이 많이 안 된 곳이라서 꼭 유명한 어떤 청소년 집회나 강사들이 오면 뉴욕, 워싱턴, 그리고 여기를 와야 될 것 같은데 뿅 점핑해갖고 아틀란타, 조지아 하고 거기서 출국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시카고로 가든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NCYC 만들어서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60여 명가량 70여 명가량 모이던 그 NCYC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져서 청소년들만 한 30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모임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올해가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이라서 12월 달에 아주 탁월한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하와이 코나에서 모셔와요. YOM의 강사분이신데 모셔오면서 여름에 징검다리 찬양 집회를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겠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조경준 성도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6월 15일서부터 16일 청소년 집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기서의 말씀인데, 이 룻기서는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베들레헴 땅,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부부가,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자녀를 데리고 이주해서 간 이민자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두 부부가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돌아가면은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저 바다가, 사해 바다가 연결이 돼서 꽤 큰 건데, 제가 이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 건너편에 보이는 땅은 조르단 땅이에요. 요즘 나라로 얘기하면 조르단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압, 그 땅에 가서 살았다는데 그 땅이 풍요로운 땅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척박한 땅이에요. 저걸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확대가 안 되지만은 하여간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먼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남편, 두 아들 세상에 모두 떠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아서 여인 3명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 인생의 곡절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진 성경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매 순간 선택하는 일들을 어찌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작게는 오늘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우리 일상에 있는 얘기잖아요. 나 오늘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장을 보러 갈 때 어떤 걸 살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어디로 이사를 갈까? 우리 자녀는 이제 학교를 마쳤는데 그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 나는 이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답을 내야 될까? 언제 은퇴해야 될까?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선택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인생길 속에서 선택한 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어진 삶이에요. 예를 들면 내셔널리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머리는 까맣고 대부분의 사람은 키가 작고 등치가 작고 눈이 작고 플랫 노즈라고 얘기하는 에이시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어떤 부모님, 어떤 가치를 가진 가정에 태어났냐, 이것은 대부분 주어진 삶이에요. 반면에 선택하는 삶도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냐, 어느 과목을 내가 전공하냐, 어느 직장을 가냐, 어느 주에 가서 사냐, 어느 직장으로 들어가냐, 어떤 여인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 인생이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막 변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의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 두 장의 사진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저런 곳이에요. 그냥 아무 뭐가 발전이 없어 보이는 땅에 태어나서 낮에 하는 일이라고는 쓰레기, 벌레 잡고 노는 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캄보디아의 집들은 다 벙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대부분이 밑에 나무를 길게 높여갖고 위에 다락방 같이 만든 집이거든요. 왜 높이 올렸는가 하면 뱀, 벌레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여서 올려서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물이 저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물에 애들이 뛰어들어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런 삶이 주어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환경에 태어나갖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깨끗한 곳에서 교육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게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남자아이로 여자아이로 어떤 교육을 받고 살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느냐, 자기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의지가 작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악기를, 미술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어떤 영역은 그 사람의 선택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 속에 친구를 누구 만났느냐, 내가 스승을 누굴 만났느냐, 배우자를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인생 속에 기도해야 될 3가지를 제시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탁월한 스승을 만나는 삶, 두 번째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삶, 마지막에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삶을 구하는 게 지혜라고 가르쳐주죠. 그 지혜가 우리 교회 속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기도해주는 내용이 되어져서 그게 탈무드에서 온 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굉장한 모양으로 막 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루시라는 이 여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격동기에 함께 있던 오르반은 떠났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룻이 답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룻은 갈 곳이 없어 시어머니를 붙들고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전에 이방 여인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짧은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이방신을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택을,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하는 선택을 선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유익과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고, 많은 분들은 직관을 따라 선택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를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의 앞길에 앞날이 열려 있는데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좋은 길을 해라. 너 하고 싶은 걸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라. 맞는 얘기 같고 의미가 있는 얘기 같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것과는 거리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가치, 소명, 뜻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라.
뭐를 하든지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르게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선택의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인생은 바쁜 걸로 변화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면 삶이 행복해지거나 임프루브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삶은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아침은 brand new day예요. 브라이트한 데이인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열어준 날마다 brand new day가 앞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아침에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프라이데이나 세러데이만을 기다려요. 심지어 학생 가운데서도 금요일 언제 오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미국에 자라는 학생들은 금요일 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의 7일을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난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자녀가 우리에게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 나 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나 데스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날마다의 꿈꾸며 기도하는 것, 날마다의 소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You are my master. You are my owner. You are my Lord. Give me your strength and your wisdom to accomplish your word.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사단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와서 엉뚱한 길을 제시하거든요. 아무리 살아도 마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손인 것처럼 인생을 30년 40년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계획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뭘 하려면 하나님 섬길 때도 평생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효과적으로 내가 쓰임 받으려면요, 가능하면 한 교회를 꾸준하게 다녀야 되고 어떤 섬김에서 10년, 20년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시는 기회가 다가와요. 아니, 그렇다고 모든 것에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여러분, 주일학교 1년, 2년 하다 그만두고 또 다른 거 1년, 2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은요, 장점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영역도 많아요. 저를 가리켰던 최창숙 선생님,
주일학교 때 만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정말 가리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꾸준하게 제자들을 양육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도전을 받고 인생이 변했어요.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20년이 되면 처음으로 근속패를 줘요. 근데 20년 된 근속패를 받으면서 부끄러워한대요. 왜? 위에 30년, 40년 된 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어느 분야를 섬길 수 있는 걸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삶에 하나님 꼭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시간, 재능, 그 모든 걸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소망하기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의 답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몸, 나쁜 것 안 먹는 선택 해보면 저는 거기에 얼마나 스트럭을 하는지 몰라요. 빵이 보이면 나쁘고 안 나쁘고 그게 먼저 손이 가기가 쉽거든요. 제가 베이글을 하루에 6개를,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베이글 하나,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하나, 점심 때 하나, 저녁 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발라 먹었거든요. 콜레스테롤 검사가 나왔는데 트라이글리서라이드가 그 중성지방이라 그래요. 그게 540 몇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정상 수치의 거의 5배가 나왔어요. 의사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약을 먹어야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의사한테 한 달만 기회를 줘라.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베이글을 끊었어요. 남들은 담배 끊고 술 끊는다는데 저는 베이글을 끊었어요. 그러고서는 한 달 후에 가서 재보니까 절반도 더 떨어졌어요. 200 몇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동안에 운동하고 뭐 녹차를 먹고 뭘 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베이글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유치하게 빵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그거보다 심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삶을 가꾸는 일, 특히 어떤 사람은 운동해 주는 일, 알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서를 가꾸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며 그림도 그려보고 특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외국어를 배우고 바쁜 삶 속에 뭔가를 가꾸며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날마다의 아침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어느 날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앞당기고 있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전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구원을 가꾸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이 망가지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요. 빗물을 받아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전해야 진짜 다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사람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건 성품 때문도 아니고 신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품과 신앙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시험과 고난의 문제,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그분은 겪으셨어요. 뺨을 맞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마다 예외 없이 시험과 고난을 받아서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했고, 다니엘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사는 영역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과 고난의 날에 이기기를 원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젊은 여성으로서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삶이에요. 이 룻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없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어쩌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혼할 때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름다운 집에 대한, 미래에 대한 행복을 꿈꿨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짐과 함께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 때 사라졌을 바로 그 순간에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삶을 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침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자신을 가꾸며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아주 작은 이야기,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우리가 뒷날을 돌아보며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난 좋은 날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제가 두 번째는 룻기를 읽으면서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인생길은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듯 하여도 하나하나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자라고 글을 적어봤어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갔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좀 피해서 갔는데 더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둥 같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도 장성한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가족이 5수로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며느리 2명과 시어머니만 덜렁 남은 모압 땅에서의 삶은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망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고향에 돌아가서 죽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살 길 찾아서 떠나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룻기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결혼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혼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그 해피엔딩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나왔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낳았다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거기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이야기의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에 룻이 사는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잘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트러스트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 기론이 죽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형은 죽고 아버지도 죽고
기럐 혼자서 세 여인을 데리며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여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극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길 살다 극적인 어려움이 만나져 있거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셔서 함께 하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겪어보셨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혹시 빚에 쪼들려 본 적 있나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한 적 있나요?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속 썩이는 것에 비하면 경제적인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했는 그 배우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은 경제랑은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자녀가 그렇게 딴 길로 가고 삶이 무너질 때 겪는 마음의 고통은 경제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인생을 살아본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도 자식도 다 내 몸 건강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병들면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정말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마지막 부모님의 임종을 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울면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뭐 다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그냥 이야기하면 어버이 주의니까, 세상에 부모님 떠난 다음에 남는 생각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못 해준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못 해드린 게. 세상에 가장 이름은 마음 아픈 분 중에 한 사람의 영역은 분명히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 가운데 분명히 어머님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상하게 어버이날은 같이 어버이라 그러는데, 어버이 주일 중에 제가 그랬어요. 너 Father's Day는 아냐? 저희 자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저께 Mother's Day라고 아이들이 막 와갖고 이제 타주에서 공부하는데 와갖고서는 엄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엄마가 꽃을 사주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뭘 심어놓고 가면 그거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장미꽃을 이제 세 그루를 사다가 집에다 심었어요. 어저께 무지 더웠잖아요. 씩씩대면서 그거 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 잡이하러 가고 싶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 개 잡으러 갈래 이 말이 안 나와갖고 옆에서 물 날라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Father's Day는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뒤를 휙 돌아보면서 Father's Day가 있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며칠인지? 예, 할렐루야. 6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꽃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아버님을 잃어보고 어머님을 잃어보니까 이상하게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가 마음에 이상하게 더 남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떠나면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뭔가 하면 그분이 좀 이야기했던 게 남는 거예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드시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좀 같이 있어 드릴 걸. 특히 미국에 와서 사는 자녀들이 갖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효도도 살아있을 때 얘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가서 울고불고 뭐 거기다 꽃을 100송이 만송이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엄마는 장미꽃을 이따만한 걸 사오고서는 미안했는지 저는 캐터스 요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선인장 요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까시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아이들이 돈을 주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생각해 주는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효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주 전화 걸어드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50불, 100불이라도 한 번씩 보내면서 나가서 식사하시라고 하시면 그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운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살면서 받은 것은 많은데 잘 드리지는 못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참 힘들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정말 힘들대요. 아픈 부모님 계셔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아요. 근데 오늘 제 얘기는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은요 길어야 80년, 90년 얘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나면요 90년의 얘기가 아니고 100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 좀 예수님 좀 알게 해야지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는 듣질 않으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진짜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나면요 그거는 100년, 200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잘 깨달아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게 내가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 그러면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그 큰 고난 없었으면 그냥 모압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윗의 가문이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변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남이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고 내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 해보면 다른 사람 자녀의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 삶 속에 육신의 질병을 알아보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다는 분들 중 가운데 혹시 50대가 넘었는데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저를 만나고 가세요. 저도 인생 바쁜 인생이지만 주중에 만나서 스케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새로운 생명의 삶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미만인데 나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구역장님 찾아가 보세요. 지휘자님 찾아가 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한 거예요. 신앙은 마지막 때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작정했어요. 그림 좀 올려줄래요? 어른에게 잘 안 맞는 얘기인데 기억나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형상의 하나님 닮은 인간을 하나님 기대하셨어요. 그 다음 그림요.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다가왔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생겼어요. 그렇게 고통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를 주시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양으로 동물로 하지 않는 아들을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 얻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정리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정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것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보자고 하는 패스포트는 예수님인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패스포트를 요구하듯이 오직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자신을 발전시켜가며, 인생에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 나에게 만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선택한 룻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과 면류관 받겠다는 선택에서 좋은 인생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